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배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23편에 함축된 여호와의 이름들 4편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이 읽고 암송하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또한 노래들도 있고 찬송도 있고 보험송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150편 중에 시편 23편은 암송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며 이 안에 함축된 여호와의 이름들을 부르므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서 또한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호와 라카가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라파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다. 여호와 치두케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 살롬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성령가를 부르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거룩한 기름을 붓는 여호와 메카데시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 쌈마입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걸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승리의 잔이고 이기시는 하나님, 그는 여호와 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름 여호와 니시는 이기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여호와 니시의 여호와의 깃발이 나오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르브딤에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아말렉은 에스의 손자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지요. 이 리브가의 태속에 두 국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쌍둥이인데 그 안에서 놓기 전부터 싸웠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덜 사냥꾼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는 것이죠.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장막에 거하니까 부모님의 기도 소리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은 장막 밖에 나간 에스는 덜 사람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잘하니까 세상적으로는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안 맞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는 믿음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고, 후방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은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지팡이를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좌우로 그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합심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헤롯 왕이 그 우선적으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먼저 순교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요,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간수와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당할 적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옥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옥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책이 거짓말을 하고 모든 언론이 거짓말을 해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후방에서 기도하였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전방에서 현장에서 싸운 자의 여호수아의 칼은 어디에 달려있냐?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육신으로만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배우에는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차라. 진리 허리띠를 메고 의의 홍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고 이기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잘 훈련된 군사가 되려고 날렵하고 예리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요, 반드시 뒤에는 모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건 모든 기도가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전신갑주도 입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정말로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한 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면요 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종교다운주의가 들어오고 뉴에이지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고 있으면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운다는 거예요. 평안을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자유의 평화를 지키려면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전도도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담이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있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1860년대에 미국의 내전이 있었어요. 4년 동안 남과 미국의 그 안에 남쪽과 북쪽이 싸웠어요. 이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남북전쟁은 미국의 남북전쟁은 내전입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남침한 것은 내전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좌파들은 이걸 내전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절대 내전 아닙니다. 그것은 김일성이가 김성주라는 김일성이라는 독립군의 이름의 가명을 쓰고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스탈린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명령을 받고 남침한 것입니다. 또한 중공군이 개입하였습니다. 이건 세계전쟁입니다. 국지전입니다. 그래서 또 대한민국은 미군이 도와줬습니다. 휴가가 있던 트루만이 남침했다는 소식을 때 적극적으로 미군을 파병하는 것입니다. 트루만은 반공주의자입니다. 이승만도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또 메가더에게 트루만에게 한국을 도와주자. 한국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국가이다. 그게 되는 겁니다. 또 이승만이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요. 또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이 국지제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이 내전에 의한 것입니다. 북쪽은요, 공화당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공화당으로 노예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북쪽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을 하였고 남쪽은 목화재배로 거대한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농장, 목화재배를 하려면 노예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예 제도에 반대한 것이 바로 남쪽입니다. 그 7개주가 연방제로 남부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먼저 북쪽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쪽보다도 북쪽이 인구가 3배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조건이 다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남군에게 계속해서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쪽에는 로버트 리 장군이라는 아주 전쟁에 능하고요 진두지휘를 잘하는 유능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로버트 리만큼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 없었어. 계속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군이 이 남군을 이기느냐? 바로 북쪽에는요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링컨 대통령 2-3시간씩 기도하였습니다. 눈물로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니까 참모가 어느 날 걱정스럽게 링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통령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는 한편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남쪽에 로버트 리 장군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눈물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쪽은 로버트 리 장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링컨 대통령님도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도 골치 아프고 좀 생각이 참 힘들 것 같다고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는 얕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이기는 전쟁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눈물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쟁이 지다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난군이 패하게 됨으로써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티즈버그에서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자유의 땅으로 새롭게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후로 노예제도는 폐해지고 이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예를 자유하고 그 자유를 바탕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루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의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를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이기도 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유가 있어야 국가가 튼튼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그것은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루터에게서 왔고 그 루터는 또한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도 미국의 헌법과 같고 미국의 헌법은 또한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고 그 기독교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무슨 북한에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요. 북한에 무슨 국민이 있습니까? 국민이 아닌 인민입니다. 인민민주주의 공화입니다. 영토도 북한 영토가 아닙니다. 헌법 3조를 보세요. 어떻게 그러겠냐.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저 북쪽에 있는 영토도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거를 왜 저가 저렇게 불법 점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건요.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대통령은 헌법을 안 지켜요. 안 지키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고요. 거기에다가 헌법에다가 국민을 빼고요. 국민을 빼고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집어넣으면 동성애자도 허용해야 되고 이슬람 난민도 허용되고 해도 그럼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려 연방제라는 건 그 손엉터리입니다. 연방제라는 건 두 체제를 인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북한 체제도 인정하고 남한 체제를. 그때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요. 무슨 우리 민족입니까? 저거 죄송하지만 우리 민족 아닙니다. 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십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어요. 300만 명을 죽이고 김정은이
김정일이가요 태양궁전 지으면서 300만을 굶겨 죽이고 북한 체제를 통해서요 100만 명이요 죽었는데 죽은 숫자만 700만 명, 700만 명. 저런 나라를 김씨를 어떻게 우리가 좋아할 수 있습니까?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원수다 원수.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상의신하고 같이 섬길 수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우상숭배 집단입니다. 우상숭배 집단.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루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방제하자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끼리 하자고요. 기독교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유를 뺀 평화를 하자고요. 위장된 평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링컨같이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국 대통령은 그렇게 했어요. 이승만은 그렇게 했어요. 이승만은 기도하고 매일 성경책 읽고 또 그 모든 기본은요 성경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때에 경찰서에 가면 경목이 있고 또 학교에 가면 교목이 있고 병원에 가면 원목이 있고요. 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다 그때 만들어서 200만 명, 300만 명이 기독교화가 되고요.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요. 수많은 사람들을요, 저 미국에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 그 중에 하나가 박정희 아닙니까? 박정희가 저 미국에 가가지고요, 저 넓은요, 도로를 보고, 울창한 삼림을 보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 식목일을 만들고 나무를 심게 하고요. 또 독일 가서 도로를 보고요. 아우토반 도로를 보고 우리도 도로를 닦아야겠다. 왜 미국이 일본을 이겼냐? 도로의 수송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만든 거 아닙니까? 도로 만들 적에 좌파들은요. 뭔 자전거도 없는 나라에 무슨 도로를 만드느냐. 그 경부선에만 누웠고 이거 만들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좌파들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으면요. 모든 것은 숨김없이 다 열리는 거예요. 예. 숨기는 게 없어요. 나쁜 짓 하면 다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 실체를 다 숨기고 하지만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하는데 왜 그래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빨갱이를 빨갱이하는데 빨간색을 노란색이라 할 수 있습니까? 빨갱이는 빨갱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빨갱이 보고 빨갱이라고 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 니시로서 하나님의 깃발로 승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파와 좌파가 싸운다. 우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좌파는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인민민주주의.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촛불을 드는데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 목사는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촛불을 보고 민중혁명을 일으켰어요. 나라를 뒤엎었는데 거짓으로 선동하여 뒤엎었는데 이게 무슨 목사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됩니까? 분노할 줄 알고요. 그걸 보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해야 되는데 촛불을 보니까 아름답고 참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먼저인 그런 신정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파는 하나님의 편이고 좌편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좌파들도 좌파교회, 좌파신도들도 기도할 거 아닌가? 우리 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좌와 우로 나누어서 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야겠다. 즉 아말렉은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이스라엘은 누군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이 아말렉인가? 아말렉을 이길 수 없어요. 아말렉은 강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아주 야삽합니다. 이 아말렉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뒤로 지쳐서 처져 있는 아무 힘도 없는 노인들, 아이들 공격해가지고요, 그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좌파들의 행태가 얼마나 비급하고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래서 아말렉이 이 힘없는 이스라엘을 뒤편에서 공격한 것입니다. 이 야삽하고 교활하고 이런 간사한 아말렉을 이기는 전술은 모세가 손을 들고 전방에서는 여호수아의 칼이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무기 들고 싸우면 거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우상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대역전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마음을 푼 것, 하나님의 편에 서게 달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 바로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분은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118편 5절에서 7절의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 남북진정은 공화당의 이 승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요 우편과 좌편이 있습니다. 공화당은요 우파이고 또 민주당은 좌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가 들었으면요 미국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들어가서 동성애법이 통과되고요 온 교회가요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우파가 들었으면요 자유를 찾게 되고요 또 교회가 살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거짓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정치적인 발언이니 이런 헛소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교회가 잠잠하니까 이 정도로 이 지경이 돼도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성도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서울에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많습니다. 교회들이 수북한데 여기서요 요 사거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교회가 몇 개인지 이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좌파 시장이 나오냐고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르쳐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자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사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말입니다. 저기 백보자 신편에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 마귀 편에 서 왼쪽에 서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진리의 영에 속하여서 진리의 말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옳은 소리가 들리고 정직한 자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의 말이 들리지 않고 옳은 소리라는 들리지 않고 늘 거짓말하는 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면요 그건 이미 이 안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 믿지 마세요. 거짓의 산더미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정직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손해가 보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얼마큼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도 그 연수에 지나는 건 화살같이 금방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바라보지게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요 핍박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어도 핍박을 당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온 가족이요 수용소에 끌려가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바르게 믿고 믿어도 진짜 예수를 믿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 유행 따라 살고 이 세상의 영을 따라 세상 영을 따라 살면요 주님 오실 때에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리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가고 메데파사 아수에르 왕 때에 권력을 잡은 2인자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려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을 이겼다고 또 아말렉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세력은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권력을 잡음으로써 제일 피해를 입는 족속이 어딘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싸워야 할 족속이 아말렉이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시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이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저 거짓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뭡니까? 여호와 니시.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깃발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말렉의 이 하만이 얼마나 권력이 대단한지 모든 신하들이 하만만 보면 절하는 거예요. 권력 앞에 입법부도 절하고 행정부도 절하고 사법부도 절하고 다 권력 앞에 불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만의 왕의 신하들이 하만만 보면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의 신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입니다. 이 하만은 마귀 편에 서요. 그래서 하만은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절하지 않는 이 하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7년 환란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이스라엘을 후 3년 반부터 이스라엘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7년 환란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페트라로 인도하십니다. 페트라, 은신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은신처로 피난처로 인도하는 건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다고 지금부터 은신처 준비하고 피난처 가는 건요 다 이단들입니다. 다 이상한 데입니다. 보세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뭡니까?
타당마다 은혜로 교회라고요. 그 신옥자 목사 그 사꾼입니다. 세상에 400명을 뭐 낙원을 인도한다고 피지로 가가지고 그 400명에서 강제 노동 당하고요. 뭐 비자도 뺏기고요. 그게 지상 낙원입니까? 타당마당이라 해가지고요. 막 집단적으로 구타하고요.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요. 죽도록 패고요. 400대, 600대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나가는데 그 교회, 은혜의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피제가 무슨 은신처입니까? 여러분, 피난처로 인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더라도요, 환난 전에 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 전에 휴거를 믿으면 그런데 안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공중재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신부를 무슨 환난을 통과합니까? 신부를. 여러분, 성령은 한 성령이고 진리는 한 분인데 무슨 학설이 있습니까? 아니, 성령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환난 전에 휴고 있다, 환난 중간에 휴고 있다, 환난이 끝나고 휴고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학설을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환난이 오기 전에 왜 휴거가 일어나냐? 환난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 신부란 건요, 신부란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나간 고멜.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교회. 이것은 환난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한 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대체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대체신앙을 따르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스라엘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저기 따로 있는데요.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기 전에 교회는요, 들림받습니다. 이 건물이 들림받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위치는 사람들, 그 속에는요, 자파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여기 근처에도 여기 있어요. 교회 없으면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다 나오나는죠. 여러분, 교회는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환난 전까지. 7년 하는 거예요. 성도의 건설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건설 왜 지금 깨어집니까? 그 성도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건 환난 중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건설, 교회의 건설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 반석,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그 반석은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나타나신 모습 중에 하나가 반석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 성도의 건세가 물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핍박도 인내해서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만이 권력을 가지고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계획으로 인을 받았어. 날을 정하여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을요,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강제 법령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7년 환난 중반부터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강제적인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왼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짐승의 표로 유력한 것이 베리칩입니다. 그런데 베리칩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지금 나와 있대요. 그게 나와 있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한다. 그것은 짐승 정부 모든 것을 연방제로 통일하여 전체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금 남북 간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방제를 통해서 전체주의로 이렇게 가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나팔절. 모든 예수님의 성취는요 7대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또 오순절, 부활절이 초실절. 이제 5번째 뭡니까? 나팔절.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들림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비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비할 수는. 그래서 우리는 예비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날을 정하여 모든 법령으로서 이스라엘 다 멸절시키고자 할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의 여자입니다. 유대인인데 왕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하니까 에스더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가 왕의 허락 없이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음하게 에스더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를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비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운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에스더가 각성하고 죽으면 죽으냐는 일사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되도록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대형교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때를 위해서 모든 대형교회들이 합심하여 저 청와대 앞에 가서 소리 질러 보세요. 청와대가 무너지지 견디겠어요? 그런데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비겁하기 때문에, 머뭇거리기 때문에, 뭔가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돔 고모라는 신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구기도에 나가면 아직도 현장에서 세례요한같이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건 뭡니까? 교회가 아직도 전도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동포들을 전도해야 되고 이방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국가로서 그 할 일을 딴 것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여러분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의 신복들과 언어여 우리가 아무데 아무곳에 진을 치려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먼저 경계해서 도저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람왕이 마음이 분하여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놈이 있다. 그 놈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속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우리가 이렇게 의논한 것까지 다 알고 왕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그 많은 군사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보내서 엘리사 주변을 겹겹이 쌌습니다.
엘리사 한 명을 잡으려고요. 그래서 사안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눈을 떠서 밖을 보니까요, 개미떼같이 많은 아랍 군대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놀래 자빠져가지고요, 한급하게 엘리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걱정하지 말라. 너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여줄 테니 저들보다 많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눈을 열어서 이 사연에게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 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1967년 6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억이 넘는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요, 이스라엘 치려고 하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영안이 열려가지고 불수레 불말들 우리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여호와 니시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 있게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께 여호와 니시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또 사마리아를 둘러쌌습니다. 사마리아를 겹겹이 둘러싸니까 이는 모든 무역이 중단되는 거예요. 모든 무역이 중단되니까 식량 공급이 밖으로 안 되니까 안에 사마리아에 갇혀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식량이 모자라게 되니까 극심한 인플레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인플레로 일어나서 평소에 먹지도 않는 말이요 엄청나게 비싸게 되는 거예요. 또한 비둘기 똥만한 콩알만한 것도 엄청나게 비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먹지 않는 낙이 한 마리가, 머리 한 마리가, 먹이 하나가 80세거리요. 비둘기 똥만한 콩이 5세거리야. 지금 대한민국요 경제 제재 들어가면요 극심한 인플레가 됩니다. 그러면 식량도 부족하게 되고 생필품도 부족하게 되면 저 베네수엘라처럼요 13만 명이 콜롬비아로 생필품 구하러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좌파 대통령 차베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막 퍼주니까요 차베스의 인기가 99%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복지 포퓰리즘이 돼가지고요 모든 경제가 무너지겠죠. 백성들이 굶주리며 사는 겁니다.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에워싼 아람으로 인해서 무역이 다 중단되니까 안에서 굶어 죽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식량이 모자라고 되면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것은 굶주림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이가요 핵 만든다고 김일성 궁전 만든다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하다가 3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배급을 안 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갇혀 있으니까,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가서 이동을 못 하니까 가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4명의 문둥병자가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 들어가면 굶어 죽으니까 차라리 식량이 있는데 가자. 식량이 있는데 적군에게 가자. 적군에게 있는 한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들이 밥그릇과 그들이 움직이는 4명이 움직이는데 4명이 발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적군에서 아람 군대에서 들리더니요 어떤 소리냐, 말발굽 밟는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숟가락과 밥그릇이 탱탱탱 할 적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창소리와 함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랑군대 진영에서요 모든 창과 식량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니까요 식량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요 사마리아에 알림으로써 이게 완전히 반전이 돼서 고운 밀가루 한 세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쌀에 한 세겔 하리라.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망가지고요.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가격은 올라가고요. 전기세도 올라가고 모든 게 저 쌀이 텅 비어 있잖아요. 또 북한 다 갖다 주니까 쌀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또 소상공인들 낮은 임금제래 지금 죽을 맛이에요. 왜?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뺀 좌파 대통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사각오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에 사마리아가 다시 살 수 있고 식량이 풍족해요. 여러분 식량도 없는 저 중국에 붙어가 뭐 하겠습니까? 중국의 빚은요 조가 아니에요. 경으로 가는 거예요. 경. 어마어마한 중국은 그거 붙어가지고 북한에게 붙어가지고 무슨 식량이 나오겠습니까? 식량이 있는데 붙어야 사는 겁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에게 붙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혈맹국가 미국하고 같이 자유진영과 나가야 되지 공산진영과 나가면요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어쨌든 간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불러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 됩니다. 이 시간에 이것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몸에 손을 얹으시고 또한 문제가 있으신 분은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또한 이 자유 대한민국의 회복이 된 것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다 기도합시다. 주여!